이번에 전체적인 주제는 응답받는 기도. 따랐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자신의 미래입니다. 따랐습니다. 나의 기도는 나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래는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와 그리고 기도 제목이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나의 10년 후에 나의 20년의 모습과 우리의 삶은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기도하냐에 따라서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953년도에 예일대 졸업생을 바로 그들에게 한 가지 조사했습니다. 그들에게 장차 소망이 뭐냐라고 물었더니만 각기 대답을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조사하고 나서 20년 후엔 바로 1973년도에 그들을 조사해서 발표했던 한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사했던 예일대 학생들의 87%는 막연한 희망사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잘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리고 10%는 마음속에 뚜렷한 비전이 있었고, 그런데 3%는 비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글로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73년도에 그들을 다시 역추적해서 어떻게 사나 보았더니만 87% 그냥 막연한 소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사는 모습이 이렇게 별로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사는 모습이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3% 뚜렷한 비전과 꿈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고 글로 표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시대의 리더가 되어서 잘 그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1979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똑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버드 조사들을 바로 안케이트를 한 후에 바로 그 이후에 바로 10년에 바로 그들을 바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같이 10년에 그들을 따져봤더니만 1979년도에 조사했을 때 바로 그 84%는 그 목표가 없었어요. 그리고 13%는 머릿속에 그냥 막연히 생각을 가지고 머릿속에 바로 뚜렷한 어떤 비전이 있었습니다. 3%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머릿속에도 가져가고 마음속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글로도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10년에 조사했더니만 바로 3% 뚜렷한 비전을 글로도 쓰고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97%에서 10배나 경제적인 수준이 잘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개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랐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는 기차와 철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은요 기차와 철로 같습니다. 아무리 바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디까지 응답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철로가 놓여있는 데까지만 갑니다. 그 이상 가면 그 기차는 탈선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까지 우리의 삶이 역사하시느냐?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은 내가 기도한 데까지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받죠. 예언이 어디까지 나오는 줄 압니까? 예언은요 우리 주변에서 내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소망한 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 굉장히 펼쳐지고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여 내가 어떻게 바라보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뚜렷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올 1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또 내가 5년 후의 나의 모습,
그리고 10년 후의 나의 모습, 20년 후의 나의 모습. 여러분들이 5년 후에 우리 교회, 10년 후에 우리 교회, 20년 후에 우리 교회,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의 산업이나 우리의 직장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미래를 바라보며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교육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요, 내 주변에서 우리 어머님 기도 응답받고 우리 목사님 정말 늘 믿음으로 말씀하실 때 그 주변에 응답받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험과 내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저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면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아멘하고 뒤로 딱 돌아서 나가려면요 내가 기도했던 것이 다 내 뒷꼭지로 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졌는가 봐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기도하고 나서 돌아가면 확신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래 우리 어머님 살아계시고 우리 어머님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분명히 응답하시냐. 그런데 정작 내 기도를 받고 있느냐, 내 기도가 정말 응답되느냐, 나는 이런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바로 내가 이렇게 확신이 없었나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의 원리와 기도 응답의 성경의 말씀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이렇게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원리들을 제가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럴 거예요. 내가 기도는 해도 무엇인가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고 내 변에 대해서 늘 불투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삶에 기도하면 기도한 것만큼 내가 정말 어떤 확신도 믿음도 생겨서 내 삶에 무엇인가 달라진 모습들과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내가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바로 이번 12일을 통해서 열흘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원리가 무엇인가,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귀한 기도의 능력들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하기 위해서 첫째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야 돼. 따라하십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은 초월입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분이고 능력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초월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데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한이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무수부지하고 전지전능하신데 그분이 누구냐? 따라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이것은 우리 안에 내재하신 계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 우리의 삶에 지금 다가오신 분,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만져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하늘에 계신 분은요, 정말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한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냐, 그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거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은,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보면은 우리 교환에 나온 걸 볼까요? 교환에 나온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할 때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따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것 주신다는 거죠. 저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요, 좋은 것 주신다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7장이요, 저 어려서 자라면서 우리 학생 때 그냥 이것을 장난하면서 농담 삼아서 하듯이 우리들은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왜? 그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얘기도 하기 좋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 바로 학년들은 그렇게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여기서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이걸 늘 고백하며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다, 이걸 늘 알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마음속에 한 번도 실감난 적이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요, 딱딱하고 엄격하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또 약주도 잘 잡수시고 소리도 가끔 지르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바로 멀고도 가까운 당신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아버지니까 멀리 할 수는 없고, 뭐 아버지가 다정다정하마다, 제가 여러분 6째면서 장남입니다. 그렇죠. 6째면서 장남이고,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생일이 12월 17일입니다. 12월 17일 음력으로. 여러분, 태어났을 때 동네 잔치가 벌어졌답니다. 왜? 누나가 5이고 내가 6째니까요. 제가 6째 태어났을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40일 금식 기도했던 뱀내 어느 집사님이라고 했어요. 무슨 집사님? 장집사님. 그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엄청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너무 불쌍하니까 아들 기다리는데 위에는 5씩이나 딸라고, 지금 아이는 임신했는데 또 딸이라고, 뭐 배보면 안다면서요. 다 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정말 어떤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서 그분은 봤다고 확신하는데, 또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니까 늘 불쌍해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어났는데 정말 이와 같이, 제가 6째니까 얼마나 귀엽게 자랐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 기억에요, 아버지? 그래, 아버지가 나한테 언제 그렇게 나를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사랑을 표현하고, 나는 그런 것이 안 느껴집니다. 제가 장남이라서 그런지 좀 엄격하고, 그리고 또한 규율적이고,
그리고 또한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 저는 아버지가 다정다감하고 가깝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살갑고 이런 걸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도 안 가까웠어요. 저는 어머니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어머니는 다정하고 이해하고 늘 바로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해주고, 어머니는 늘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 뭔가 가슴이 찡했는데, 제가 어려서요 집 구졌거든요. 하늘은요 큰 집들이 앞에 있는데 불장난에다 거기다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활활 타가지고 사람들이 불났네 하고 불 끄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와가지고 저를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껴안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껴안아만 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왜? 아들 놀랄까봐. 그렇죠. 저는 어머니는 살갑고 다정하고 다감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요 하나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저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나가서 우리 큰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강지원 전사를 낳았는데 어느 날 열이 펄펄 나면서 아팠습니다. 열이 펄펄 났어요. 제가 목회하던 곳은요 안면도에서 그 안에서도 차를 타고, 승원내에서도 차를 타고 그 택시를 타고 한 30분 40분을 가야 돼요. 30분 택시로 막 달려서 30분 이상을 가야만이 거기 도착합니다. 그런데 안면도에서 병원이 있는 데까지 가려면, 응급실을 가려고 하면 서산까지 나가야 되는데 택시로만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나가요. 비포장도를 빠져나가서, 그리고 연육기 건너기 전까지 비포장도는 턱턱거리고 가고, 그리고 그 뒤에 가도요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립니다. 그렇죠. 누가 아파도요 제대로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밤에 열이 나는데요, 제가 아이를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열이 내려가게 해주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열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데요 입술이 바싹바싹 타고, 정말 내가 열나고 내가 아픈 것 같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쫑긋쫑긋 쓰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닫는 게 뭐냐? 아버지 마음이 그거구나. 아버지 마음. 나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느끼지 못했는데, 그 아버지는 다정다감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아버지는 무엇인가 멀리고 딱딱한 것 같이 느꼈는데,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구나. 이것이 아버지. 내가 다시는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무엇인가 대신 줬으면 좋겠고, 내가 무엇인가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 심정이구나. 이걸 느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님이 정이 없었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은 참 다정했습니다. 아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제가 한번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에 있을 때, 제가 군에로 언제 들어갔느냐? 11월 27일 날 들어갔어요. 여러분, 11월 27일 날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저기 호천 이동으로 갔어요. 사양산 밑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날씨가 얼마나 추운데요. 내무반 들어가서 마지막 점호하기 위해서 내무반장들이, 소대장들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안에는 공기가 따뜻하고 밖에 찬 공기가 있는데, 들어오면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무슨 구름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아. 얼었던 것이 바로 안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해무가 오는 것 같이, 구름이 오는 것 같이 쭉 들어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가수 훈련을 받으니까 우리 아버님 어느 날이요 마루에, 제 방 앞에 있는, 제가 늘 쓰던 제 방 앞에 마루에, 여러분 이전에는 창문도 없었잖아요. 그냥 마루 있고 거기 문 있고 거기 방이잖아요. 그 마루 앞에서 아버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여보 추운데 감기 걸려고 여기 계세요. 방에 들어가 계시. 그랬더니만 소리를 버럭 질리면서, 반죽이는 말이야, 추운 겨울에 훈련소에서 훈련 받는데 내가 안방에 들어가서 누워있게 생겼어! 그러더래.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내 방 앞에서 떤닥에서 훈련받는 데가 들떱니까? 그게 아버지의 심정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것이 정말 느끼냐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의 원리가 연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더라.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무엇이나 응답하실 수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인데, 그분은 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멀고도 가까운 당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심정도 봐주시고 바로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하셔서 우리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마음 이해하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아세요? 몰래 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의 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늘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 사실을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은 늘 타협하고 권위적이고 멀리 계시고 그냥 내가 소리를 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와 그냥 협상하는 것 같이 늘 느껴졌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워서 아버지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 네가 뭘 원하느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무엇인가 응답하시려고 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좋으신 하나님,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응답해 주시는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늘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늘 대기하시고 우리의 심정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니까요, 기도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게 하소서. 그냥 생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요, 아버지 해도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주님께 다가가도 나는 기도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지.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볼 때 늘 안타깝고 주고 싶고 무엇인가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고 그의 삶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게 하소서. 할렐루야.